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이 우리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과 친구와 또한 친척들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살 길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와이프인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바로 왕에게 첩으로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조카 롯과 땅 문제가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구출을 가서 구출해 옵니다. 우리가 말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출해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318명을 데리고 사개군 연합군과 싸워서 이렇게 이긴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싸우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조카를 구하다가 나는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 사개군 연합군이 복수를 하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긴 후에 남은 것은 뭐였습니까?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기는 생기지 않아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해서 86세에 자식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종인 하갈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6장의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7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레는 아직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레는 임신할 수 없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갈등하지도 않고 그 갈등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만족을 한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레와 함께 아기를 이제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지나간 거예요.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으로 끝이 난가 보다 하면서 아직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없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준비해 두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만족해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환상도 보면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14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불타오르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잠자고 있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고 믿음이 꺼져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합니다. 16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가 지난주 16장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6장 마지막 구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86세였더라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며 17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 변화도 없이 1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갔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살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24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멜기세덱.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욘이었습니다. 하갈에게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과 자원이 무궁한 하나님이다. 너의 어떤 필요도 다 채워주고도 남는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실까요? 다른 이름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왜 엘샤다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필요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잊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는 여호와 로페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갈 때는 거룩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훈계에 하시라도 바로 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여호와 샬롬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개국 연합군하고 싸워 승리는 했지만 그들이 싸우러 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하나님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필요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99살이 되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약속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시점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놀랍습니다. 그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너의 상황을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해 버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나를 보고 있어야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요구한 것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반으로 쪼개놨던 동물 사이로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믿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16장 끝까지 살펴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정확한 번역은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완전하라. 2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 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성수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다듬어 가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명령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은혜와 사랑만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것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땡깡을 부려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봐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가면서 책임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땡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네.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약속의 씨앗이 태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면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기록했더니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그냥 그 상태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를 제대로 읽고 지키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정확하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Walk before 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와는 달리 여기서는요 전혀 다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그 모습으로는 이 축복, 약속, 이삭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은요, 죄 없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한눈 팔지 말고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앞에서 모세에게 무슨 명령하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 너의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지,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뜻은 너는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새로워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너는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땅을 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축복의 땅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줄 것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약속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 숨을 죽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벌써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비전 있죠? 그것에 재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약속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의 확인을 계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필요해요.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왜 잊고 지금 살고 있느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고 순종하겠다는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입술의 고백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을 보시면요,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거든요. 15장에서도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또 하나, 이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미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상속자를 정했거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저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말을 합니다. 그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겸손히 침묵하며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또 줍니다. 이 말씀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24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흥분했으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죠? 네,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이 지나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을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가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 때문에 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는 상처가 남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원치 않은 아들이 태어났죠.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습니다. 그런데 다 잊을 만한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놀랍죠? 겸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1년 전 이야기죠. 예.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축복의 그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람. 그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한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 아닙니다. 아브람. 예. 그러나 아브라함,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Father of many nations.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더욱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내려와서 거기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서 그냥 사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그냥 그게 인생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미래가 변한 것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온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의미가 없는 삶에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그냥 눅둥이 하나 낳아서 남은 인생 그 아기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냥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엄청 커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작은 비전에서 엄청난 비전으로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온 민족의 아버지로 변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의 비전을 보면 개인의 욕심이 담긴 굉장히 셀피시한 비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비즈니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까? 왜 잘 돼야 합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의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요?
교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돕고 있고 후원하는 여러 사람들과 필리핀의 교회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새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운명을 주시고 새로운 운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옛 이름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민족만 챙기던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했다고 해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을 내리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너는 이거 해. 그러면 끝난 것이에요. 축복해 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잘 쓰는 단어들이죠. 갑과 을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가 갑입니다. 약한 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서 을이 불리한 쪽으로 많이 계약이 되잖아요. 대형마트가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하고 계약을 할 때 힘이 없는 농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때가 많아요. 정쟁터에서 이긴 나라하고 패배한 나라하고 계약을 할 때 패배한 나라가 할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계약은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계약은요, 분명 하나님이 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해야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야죠.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게 해야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까지 되셔야죠. 가나안 땅을 줘야죠.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할 것이 많아요. 다 하나님이 할 것들이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변호사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 부분을 읽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이 계약을 보고 변호사 입장에서 읽었대요. 이것을. 자기가 변호사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변호사라면 절대 이런 계약 못하시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좀 뭘 해야지 뭐 아브라함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압도적인 갑인데 이렇게 손해보는 계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우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손해를 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다.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축복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런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열방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크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브라함을 버리시고 새로운 아브라함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비전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열방을 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러 민족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나 우리를 택하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